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허락되어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승리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하트를 날려주세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분명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다. 반면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독자라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되었든 마약에 중독되었든 도박에 중독되었든 혹은 성적 음란물에 중독되었든 하나님 아닌 것에 온 마음과 힘과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 체험이 건전하고 건강하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교적 체험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만 그 종교적 체험이 하나님 보시기와 자신이 생각하기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건전하고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나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복되다고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이, 성도들이 크게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탄식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구원파가 가두 캠페인과 많은 문서를 가지고 단체와 모임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전에도 교회에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 이 모임에 꼭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보니까 박옥수 목사 구원 세미나 이래가지고 되어져 있어요. 목사는 무슨 목사예요? 아, 그러냐고 알았다. 그리고 휴지통에다 그 전단지를 던져버렸어요. 교회까지, 목사에게까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 열심이 향방이, 목적이 정확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간혹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야구 선수가 담장 너머로 공을 홈런을 쳤어요. 그리고는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3루, 2루, 1루 홈을 밟는다고 하면 홈런을 때렸어도 아무런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게 되어지면 열심은 대단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구원 얻는 믿음이요, 구원 얻는 열심이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구원파가 권신찬 씨를 주류로 해서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대전을 중심한 박옥수 씨가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박 씨가 속한 구원파에서는 10단계 질문서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구원받은 년, 월, 일을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 하나에서부터도 벌써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미혹해하는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내가 전에는 유대교를 철저히 믿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급하고 강한 빛을 쬐임 받고는 그만 내 눈이 멀어서 3일 밤낮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는 회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바울의 회심한 고백이 3차례 나와요. 9장과 22장과 26장.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 믿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성경 그 어느 구석에서도 기록된 바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만큼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주의 종이라 그래서 바울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 바울조차도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한 귀절도 증거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심의 경험이 분명한 신앙인도 있어요. 예수를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던 환경 가운데서 삶의 큰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경험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백성 되는 그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고 내가 언제 거듭났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 가정에서 자란 모태 성도들은 구원받은 확신은 있지만 거듭난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태어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56년 12월 달에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날짜를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부모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 생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육신의 출생도 스스로가 깨닫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 영적인 거듭남, 중생, 회심의 경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던 처지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로 고백한 그때에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처지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것은 과거의 구원이에요. 언젠가 지난 시절에 있었던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완성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때마다 일마다 언약의 말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구원이 완전히
아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한 구원이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종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의 처지로부터 과거에 구원은 얻었지만 지금 우리 주위에는 죄의 세력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무형의 시험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게 들리는 소리,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시선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귀에 듣기에는 달콤한 말이지만 이것이 내 영혼을 멸망길로 끌고 가는 사단의 악한 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리 분별을 잘해서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려고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러한 현재적 구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설교자의 음성보다도 내가 지금 묶여있는 그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게 들려야 할 생명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싸우는 현재의 구원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모든 세력들을 다 끝없는 무적행에 가두시는 그때, 종말의 때 죄의 세력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존재자체도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도 죄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장차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느냐? 장차 완성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시점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의 일을 전무해야 되겠다. 그게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목사로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게 아니에요. 마치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졸업을 할 수 있고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입학을 했어도 졸업까지의 그 과정도 넉넉히 이겨내야 돼요. 시험을 치르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야 돼요. 또 좋은 배우자를 주위에서 열심히 살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그것은 첫걸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파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얻었느냐, 그 과거의 구원 하나만을 붙들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그 질문 한마디에 내가 구원 받기는 받았나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하고 긴가민가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과거의 구원을 가지고 자꾸 낚아내는 그러한 구원파의 미혹의 말에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전적으로 맡길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예수 믿어서 회심하고 거듭난 날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지,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더불어서 구원 얻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던 우리의 이름이 불리는 그 구원의 완성까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 단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처럼 신묘막측한 것처럼 구원의 은혜도 그래요. 평생 믿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 개인의 종말의 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생의 끝자락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고 숨을 거두는 이도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박 씨는 본인이 1962년 10월에 거듭난 체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무지와 오만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게 된 환경과 경험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는 이도 있어요. 어떤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고 자녀되는 이들도 있고요. 예수 믿어 하나님 되는 경험도 사람들마다 다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날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잘 우려먹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받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박 씨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적하는 악이 가증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보아서도 전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잘하는 것 같은 거 아주 잘하는 경우 있고요. 조금 못하는 것 같다, 99%, 98%다, 90%다 여겨져도 그것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늘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라고 주장을 해요.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 우리 주위에서 득실거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잊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떨어질까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듭날 때, 회심할 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될 때 회개한 그 회개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도 평생에 한 번만 하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틈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때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문을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온전히 기뻐 받으신다. 기도의 원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개는 한 번 하면 되지 틈날 때마다 회개를 얘기하느냐? 이게 박씨의 주장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거부해요.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지옥 간다고 허튼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구원파예요. 박씨가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성경과 주님의 가르치심도 가감하는 명백한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리 끝단자예요. 그런데 끝이 다른 게 아니고 이단은 출발부터 달라요.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냄새가 나네, 뭔가 이상하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면 출발부터가 큰 차이가 있어요. 출발부터 성경과 다른 이단과 사입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말씀의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성경인 동시에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성경이에요. 마치 어떤 분이 그러한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면 캄캄한 아주 깊은 굴의 동굴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그 맞는 말이에요. 난해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주해를 한 요한 칼빈조차도 신구약 전체를 주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주해를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없는 것을 보태거나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솎아내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리에서 제외된다라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믿으면 허튼 소리하고 허튼 주장하게 되어지면 나는 국물도 없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도 허튼 소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래요. 되도 않는 소리들을 얼마나 짓거리는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은 계시록 성경에서 많은 오해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66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666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현재의 슈퍼컴퓨터가 666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자료가 다 입력이 되어져서 결국엔 그 슈퍼컴퓨터가 사람을 통제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컴퓨터의 그 아라비아 숫자 음가를 다 더하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컴퓨터가 666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신용카드가 666이다, 어떤 분들은 만국 통상화폐가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출입하는 성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좀 갖다 대시오 그랬더니 왜? 이게 666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이거 666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막 화를 내고 들어도 엉뚱한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수,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성경이 쓰여진 때와 상황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때에는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할 때예요. 황제 숭배를 거역하면 재산도 몰수하고 반역자로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조차도 황제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의 그 혹독한 때를 지나갔어. 머뭇거리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유일신 신앙으로 모진 박해를 겪음으로 그 슬픔을 넘어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냈다 하는 겁니다. 황제 이외에는 그 어떤 대상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큐리오스, 오직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이런 때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혹독한 어려움의 때를 믿음의 절개를 지킬 것을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보면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26절에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합니다. 7장 17절 말씀 보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혹독한 어려움과 위기와 슬픔과 절망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 혹독한 고난의 때를 견디면 이 고난과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처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소망의 말을 사도 요한은 했어요. 계시록은 당시에 직면한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열어서 보여준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박해를 하던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의 이름을 직접 기록을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대로 기록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상징과 암호를 가지고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666은 네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숫자로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네로를 다시 반복하게 되어질 때 만들어지는 숫자의 의미를 더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인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는 666이 자기를 뜻한다고 하는 것을 까맣게 모르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언어와 상징을 사용을 했어요. 박해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 땅바닥에다 작대기를 가지고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이투스라고 하는 단어,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물고기 모양을 땅에다가 그리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군요. 그걸 아는 본인도 또 물고기 모양을 그려요. 당신처럼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바닥에 그려지는 물고기 그림이 그게 무슨 뜻인지 까맣게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은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고 하는 큰 명제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황제 숭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에 영벌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의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결정적인 권면이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따라합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거는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과 경험과 주장을 가지고 주님이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인이 어떤 명령을 분부했는데, 지시했는데 종이 자기가 마치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 주인의 그 어떤 분부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나는 죽고 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죽을 똥말똥 죽을 힘을 다해서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하는 충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 이거는 없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마, 이러는 위협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예배 생활을 방해를 하고요. 직장에서, 부대에서 우리가 교인이니까 월요일날 근무하러 나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갔었느냐? 이거부터 먼저 물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왜? 확진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맺고 있던 관계, 그래서 감염이 되기가 쉬우니까 알게 모르게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시험도 만만치 않다 하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도 다 자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생각하면 저마다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식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믿지 아니하면 예배당 안에 우리의 몸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 모양의 봉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구원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여러 이단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을 왜곡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외 없이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주장을 해요. 그래서 꽃감 빼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자기가 좀 거리끼는 게 있으면 그거는 생략을 해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없는 말도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이 보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제가 지금 항암 과정 거치면서 지문이 다 닳아져 가지고 성경이나 찬송을 찾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 지문 가느다랗게 홈이 베어져 있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지문이 다 닳아 없어져 가지고 서류 띄러 가서 이렇게 지문 이렇게 확인하려면은 이 지문이 안 나와요. 이 얇은 페이지 넘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목사님이 눈이 어두워졌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 22장 18절의 말씀 같이 받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이외에 더 보태지도 말고 그렇다고 내 입맛대로 빼지도 말아라. 빼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19절 말씀 같이 받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인생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식으로 말씀을 말이죠, 떡 주무르듯이 임의대로 말이죠,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을 1%라도 의심하면 이단이에요. 90%나 99% 믿는 것도 이단이에요. 왜? 성경은 100%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꿈이나 환상을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시해도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재림하신다, 이곳이 재림하는 장소다, 저곳이 재림하는 장소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는 짜가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왜? 천하 만민이 보는 자리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구 뒤편이니까 반대편이니까 안 보일 텐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는 천하 만민이 주님 구름 타고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다 목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누구만 아세요? 재림의 때를 결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라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얘기하면 저거는 진짜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곳에 오신다 얘기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동시적으로 어느 한 장소에서 지역적으로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주가 있어서 신격화해요.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천부교는 박태선이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가, 안상홍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마다 누구 이름을 넣어서 부르느냐? 안상홍 이름을 넣어서 불러요.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마누라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허튼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빠진 사람들은요, 찰떡같이 믿어요. 지금 피지에 이민 가가지고서 말이죠, 노예 농장하고 있는 은혜로라고 하는 집단의 신옥주 같은 경우도 신격화해가지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신격화되어져 있어요. 만민중앙은 이재록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신격화되어져 있죠. 또 가정 파탄이라든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라든지, 이단 사이비 집단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 그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그 집단을 빙자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부를 축적을 해서 그 교주가 어느 모임든지 우리가 드린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회계 보고가 없다, 극소수만이 안다, 그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도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 바쳐라 그래가지고 그 모아진 돈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군소교단의 교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해놓고는 마지막에 등기상의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전국의 교회들 중에 27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은 아마 그 수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한 50교회 이상. 꼭 기존
교단, 교회,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건물을 매입을 해요.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그 건물 전에 어느 교회가 사용하던 건물인데 그래가지고 공신력을 얻으려고. 순천에도 가면은 한국은행 지점 그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신천지 집단이 집회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되지 못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난다. 그것은요,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다 사입이 이단 집단이. 통일교도, 천부교도,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 신옥주 집단도, 만민중앙 같은 경우도 다 부부 사이를 갈라놔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틈을 내요. 여러분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조금만 물러서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분별이 서요. 판단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몰입이 되어지게 되면 분간이 서지를 않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모략 전도를 하잖아요. 한 영혼을 그릇된 믿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아무 거리낄 게 없다고 가르치는 게 그 신천지 집단의 특징이에요. 주변에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꼭 맞춤 맞음으로 접근해와요. 코로나같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마음이 울적하고 꿀꿀한 사람 말이죠. 그 형편에 맞춰가지고 접근해 들어와요. 상담 좀 받아보시겠냐. 이단의 특징은 또 무엇이 있느냐. 교패 붙어 있는 집만 또 집중적으로 찾아서. 바울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닦아둔 터 위에 내가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면은 그 사람 붙들고 우리 식의 믿음을 가져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데 이단들은 그거 잘못 믿고 있다는 거. 자기 식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패 붙어 있는 집들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여러분들, 저희에게도 많은 저기가 있어요. 벨 눌러서 누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해요. 잘 믿고 있으니까 딴 데 가보세요. 이거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차도 대접하고 과일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대하지 마세요. 미혹하는 영의 세력은요, 과감하게 단절해버려요. 이단 경계주일로 지켜요. 1년에 한 차례 지켜야 할 주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붙잡고 스스로를 잘 살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는 영이 득실한 이때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이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평강의 말씀 붙잡고 행하는, 그래서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대적하며 이기는 모두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